오늘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져간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롤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푼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그 왕위를 뒤이어받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3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왕이 오른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너무나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말 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을까. 뭐 많이 가르쳤기는 했겠지만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간 7위를 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한 약 12년 정도를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가르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악명이 높을 만큼 악한 왕 그러면요, 뭐 성경 시험에도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므낫세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가 그만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므낫세를 설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20장 마지막 장에 죽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의 부모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먼저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상례인데 뭐 아버지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자와 하나님의 그 주목이 어떤 거였냐면 헵시바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적혀 있는데 그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에게 기쁨이 있고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기쁨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향하여 부를 때에 언제나 헵시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비였고 므낫세의 어머니였던 헵시바의 이름이 불려지곤 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을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과 연이어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뒤에 언제나 회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었던 이 여인의 왕비였던 이 여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 미리 하셨는 분들 계셨을 줄 압니다. 네, 굉장히 막 답답해요. 너무나 악을 행하고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왕인데 이 왕이 55년간 다스렸으니까 이 나라가 어떠했을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이렇게 국회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싸움하는 것 여당과 야당이 저 어렸을 때부터 싸웠어요. 저 어렸을 때는 공화당 신민당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양당이 싸웠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말 5, 60년간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도 너무나 싸우는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 정말 다윗 왕 다음 가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정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상당히 꼽고 있는 이유는 그의 했던 정책들과 그가 했던 일들입니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모든 바알신과 아세라생을 다 없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정말 알 수 없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고 그들에게 정말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석상과 우상 그리고 산당을 모두 해파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이 각종 우상을 섬깁니다. 므낫세는 왕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역사 의식과 주체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를 뽑을 때 대표를 뽑을 때요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안목이 있는지 역사 의식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주체 의식이 있는지를 보시고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당시에는 딱히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행 복문을 보시면 오늘 새벽이라 다 드릴 수 없지만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때 척결되었던 산당이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헐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종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성전으로 집중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고 여기 산당이 세워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므낫세가 그토록 부패한 정책을 편 것은 히스기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불신앙 세력들이 정말 어리고 경험 없는 므낫세의 배후에서 그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임금님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되어질 테니까 들어줄 줄 모르니까 이 신에게 한번 절해보시죠. 이 신에게 한번 빌어보시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므낫세는 달 1월 성신에게도
여러분들 달하고 별에게 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새벽에 물 떠놓고 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정말 그의 전심을 다해서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통치력을 가졌던 히스기야와 당대의 신앙의 거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이 이 백성들과 이 임금님을 이렇게 정말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므낫세는 실제로 아하스보다 더 공개적으로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합 때부터 시행했던 1월 성신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빛이 나는 것들이었거든요. 달과 별들, 그다음에 해를. 그래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절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 별들 모두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배정하여 놓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나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정말 므낫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는 므낫세의 악한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는 주님께 일찍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되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이나 가나안족, 셈족들은 해와 달, 별들을 우주에 거하는 여러 신들의 분신으로 보고 이를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인간의 편익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정말 그들에게 주신 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천체 숭배 풍습의 잔영이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물체를 오히려 인간이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패역한 일이다. 이것은 비천한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감행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도 있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굿술하기도 하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되면 점집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다 둡니다. 이런 일도 감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기다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굉장히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나 다른 열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는 우상을 불러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얼마나 정말 간이 부었는지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의 조부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앞에서 우상을 들어와 섬기는 불경을 범했습니다.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잔상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그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이것들이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이 아버지를 건너뛰고 다시 아들 므낫세에게까지 이렇게 행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므낫세의 죄 축적에 의한 것이다. 죄를 이렇게
다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백성들까지도 왕이 하니까 왕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정말 잘못한 것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뿐 아니라 왕이 하는 일들을 백성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뭐뭐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거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성경에는 뭐 기가 울릴 것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랍니다. 항상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준행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저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파기됩니다. 약속은 그 계명을 지킬 때만, 그 약속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집을 사고 주고 받을 때도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그때 그 시기에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계약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무효가 됩니다. 사람들의 계약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계약에도 분명히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낼 자가 주동이 되어서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죄악, 이것을 용서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나 또 이렇게 어떤 단체나 교회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기관장을 뽑을 때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자입니까? 이분이 앞으로 올바로 살기로 결정한 자입니까? 이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잘못하게 된 데에는 당시 이들을 이끌어줄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55년 기간에 므낫세 옆에서 바짝 붙어서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르셨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이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의 므낫세 왕이 어떠한 역경을 풍성을 따라 옛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달아보았다. 추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 달아보았더니 모자라, 부족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릇을 엎어놓았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말은요. 그릇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는 그릇 어떻게 합니까? 뭐 엎어놓지는 않지만 잘 닦아서 그냥 들어놓죠. 그런데 부엌에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싱크대나 이런 데 두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쭉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6절까지를 15절까지를 계속 이렇게 쭉 해보시고요. 그 이하는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정말 그래도 중간에 히스기야가 잠깐 정말 종교개혁을 하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그 아들에서 그 또 아들이 이어받고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성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들까지도 죄악으로 이끈 지도자 므낫세, 이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다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 므낫세의 삶을 보고 그 자식까지도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므낫세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는 조상들이 했던 대로 아니 더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제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 나 인하여서 내 자식이 또 내 후대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아버지 삶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방자히 행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곁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중요하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므낫세를 아버지의 그 아버지 뒤를 잇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무엇이 두려워서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아버지 악한 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가장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만 있으면, 내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다시 그렇게 아버지 정말 유리하서 정말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전을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게 원하십니까? 오늘 8절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버지,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내가 잘못하면 내 가정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길에 나앉게 되고 정말 세로 월세로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므낫세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돈을 두려워하였고 또 아버지 권력을 두려워하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